이사야 2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게 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파수꾼을 세우고 보고하게 함입니다.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곧 올 것인데 자신들의 철옹성이라 여긴 성과 막강한 군사를 의지하여 먹고 마시며 향락에 빠져 있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그 상태가 심했는지 파수꾼들조차도 파수하지 않고 그들도 함께 먹고 마셨다고 했습니다. 6절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이 말씀은 예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파수꾼을 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장래에 이 예언이 성취될 때에 이 예언을 기억해서 파수꾼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대개의 경우 파수대에 서 있는 자가 예언자 자신으로 표현하는 데 반해서 여기서는 예언자와 파수꾼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좀 주목할 만합니다. 파수꾼을 예언자가 세우고 예언자는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받는 그런 모양이에요. 이사야 자신도 하나님의 파수꾼인데 가서 또 다른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자신이 깨어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파수꾼으로 만드는 자가 되는 것.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놓은 이유와 같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외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 예언되고 있는 바벨론의 멸망이 이제 임박한 것과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파수꾼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7절에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메대와 바사의 부대, 기마병이 두 줄로 진격해 온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기마병의 전법은 당시 메대와 바사의 유명한 전술이었다고 해요. 나기 때와 약대 때는 군대 물자나 식량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한 짐승들이에요. 보고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파수꾼으로 하여금 군사들의 이동을 잘 살피고 파악해서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할 것을 명령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 장래일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하게 대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지진이 왜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거든 성경의 말세의 처처에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전하고, 앞으로 더욱 이러한 일들이 많아지게 될 거라고 경고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일본이 남의 나라를 침략할 때마다 당시 우찌무라 간조라는 기독교의 거장이 있었는데 이분이 일본은 망한다고 외쳤다고 합니다. 뭐 특별한 영감을 받아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악인은 망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는데,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하고 난 다음에 일본 내에서는 우찌무라 간조 선생을 대예언자라고 하며 지금도 존경하고 있다고 합니다. 8절에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파수꾼이 큰 소리로 다급하게 그가 본 일을 보고한다는 말입니다. 파수꾼의 이 같은 태도는 오랫동안 기다려 지쳐있는 중에
갑자기 군대 이동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사실을 암세요. 참으로 파수꾼은 밤낮 없이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도 보면 밤이 새도록 파수했다고 했어요. 9절에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파수꾼의 보고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는 바벨론 멸망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선포예요. 그리고 이 예언은 주전 539년에 고레스에 의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으로 성취가 돼요. 마병대가 쌍쌍이 오고 있다는 파수꾼의 그 보고를 듣고 그래 내가 한 말이 맞지? 라고 응답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바사왕 고레스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이 섬기던 우상들이 파괴될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바벨론 멸망의 이유예요. 바벨론이 이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종교적인 타락, 즉 우상 숭배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고레스도 바벨론의 신들인 벨, 느보, 무로닥 같은 신들을 숭배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바벨론 우상들이 파괴당한다는 이 말은 우상 숭배에 빠졌던 바벨론 사람들이 학살당하게 될 것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짓밟은 너요 내가 타작한 너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을 마치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그의 예언이 필히 성취될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지금 번성하고 있는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할 것이라는 이 예언이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우습고 허황된 것으로 여겨졌을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을 때 바벨론은 이제서 막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사야가 본문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타작한 너는 모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남유다 백성들을 가리켜요. 따라서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 동안에 고통을 당하여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고 알곡은 곡간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 성도들은 자신의 생활 가운데 겪는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마다 천국의 소망으로 이겨내야 할 것을 교훈받고 있습니다. 환난이 심하고 괴로움이 심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는 더욱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알곡이 되도록.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고통당한 것이 모두 타작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은 바벨론이 망하게 되어 타작이 끝나게 될 것까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파수꾼으로 사명을 받은 자가 참다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고 약탈당함으로 허무해진다고 했어요. 가지고 있던 것이 조금씩 없어진다면 긴장해서 정신 차릴 만도 한데 쉴 틈도 없이 한꺼번에 다 약탈당하니 정신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수꾼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르게 누리며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숫가처럼 좋은 조건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나 조건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깨달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조건들로 이 시대를 깨우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명 감당할 때 보고 겪게 되는 다른 사람들의 실패와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볼 때 마음 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긍휼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마음,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수꾼이 본 것은 환난을 통하여 알곡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파수꾼은 소망을 전하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괴로움과 고통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마당의 곡식처럼 결국 남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기쁨과 만족이 우리 모두에게도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다가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소망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도록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여 기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